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저는 큰 감동을 받는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15절 16절의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당연히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넣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입니다. 맥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17절,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17절에 앞서 16절까지,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절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요, 그 앞에 3장에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이렇게 흑암 가운데 빛으로,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사역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기 이전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어났기 때문에 알게 되는 사건이지만, 성육신은 어떤 우리 인간의 논리로도 어떤 증명으로도 사실 입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죠. 인간의 어떤 과학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도 헤아려낼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는 것,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이 성육신인데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앞에 사람으로 계시지만은, 우리 눈앞에 사람으로 계시지만은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까? 알 수가 없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만 그냥 예수님으로 볼 뿐이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마태복음은 3장, 4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앞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례 사건입니다.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말리셨죠. 왜 말리셨습니까? 왜 말렸습니까? 너무도 당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 말린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의를 늘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로워져야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이 믿음의 구원의 도리의 이 본질을 이신층이 믿음으로, 이신층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요, 같은 단어를 쓰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의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자,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린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를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맥락에서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한마디로 회개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알고 계시죠? 엄청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엄청난 도전, 엄청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이루는,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세례이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라고 전혀 없는, 의는 하나도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죄인된 인생과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 자신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와 똑같이 정말 자신을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 하신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얼마나 이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무지와 연약함, 그 모든 것 가운데 멀리서 계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노력해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 죄인됨 가운데 오셔서 자기도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회개의 세례, 이 죄인된 것을 전제하는 이 세례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것을, 이것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되신, 사람이 되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진짜로 저어주실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국적을 취득하신, 그리하여 우리와 똑같은 백성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 되심, 죄인됨, 우리를 대신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끝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되으셨어요. 그래서 회개세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 완전히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흑암 가운데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흑암 가운데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없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신 이유는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리하여 우리 죄인과 똑같이 되셨지만, 이 세례를 마치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어둠과 하나가 되셨지만, 그리하여 그분은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마태는, 신약은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은 흑암 가운데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는 이제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9장의 배경에 보면 이 갈릴리,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정말 고난이 이 지층처럼, 퇴적층처럼 쌓여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민족의,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해서 수많은 실제적인 고난과 전쟁과 이 수탈과 이 고통이 축적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빛이 비치셨다고 하는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 있나니 라고 이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 죽음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망에게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영생의 빛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심을 마태복음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이 놀라운 빛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35장이 오늘 우리 날샘 큐티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명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슬픔을 얻으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할 때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소개하는 것처럼 흑암 같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물이 솟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마치 물이 솟게 하는 것처럼,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는 것처럼, 시내가 흐르고 백화파가 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늘의 빛을,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흑암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으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차근차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3장, 4장 이렇게 이어보면서 정말 그렇게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그대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오셨지만, 흑암 가운데 계시지만 빛이 되시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또 힘있고 풍성하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등장은 그야말로 흑암에 앉은 백성인 우리에게 큰 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사건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죄인이 되어 주시고 회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구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모든 우리 특세 가운데를 큰 은혜로 만나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